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만복이 잠에서 깨어 목이 메도록 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꾼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꿈을. 엄마, 엄마. 만복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지요. 강아지는 뒤를 쫓았지만 만복은 이미 산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만복은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일어서서 또 달렸지요. 같은 시각 만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복아! 빈집이었습니다.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산골,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새들이 지저귀는 마을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나무꾼 아버지와 바느질하는 어머니, 10살 만석과 4살 만복이었지요. 어머니는 어릴 적 앓은 병으로 한쪽 다리를 조금 저셨지만 그 손재주만큼은 마을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는 아름다운 수노인 보자기가 탄생했고 아이들의 해진 옷은 새 것처럼 되살아났지요. 봄이면 온 가족이 산나물을 캐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만복을 어깨에 태우고 앞장섰고 만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따라갔지요. 어머니는 절뚝이는 다리로도 산길을 잘 오르셨는데 만석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재빨리 달려와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아버지는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깎아주셨습니다. 만석은 만복의 손을 잡고 개울가를 뛰어다녔고 만복은 형을 따라 웃음꽃을 피웠지요. 형, 나 잡아봐. 만복이 소리치면 만석은 일부러 천천히 달려가 만복을 잡아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졌지요. 아버지는 그 비 속에서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쌀이 떨어졌소. 오늘 나무를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소.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업고 내려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빗속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셨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절뚝이던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 일어서지도 못하셨지요. 만석은 우는 만복을 달래야 했고 어머니를 부축해야 했으며 조문객들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밥도 드시지 않으셨으며 밤새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우셨지요. 만석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가 꺼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요. 어머니는 혼자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원래 약했던 다리로 품을 팔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밥을 지으셨지요. 절뚝이는 다리로 마을까지 내려가 일을 했고 돌아오면 또 바느질감을 펼쳐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엄마, 쉬세요. 만석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괜찮다, 서가, 엄마는 괜찮아.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절뚝이는 다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기침이 그치지 않았으며 손끝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만석은 어머니를 도우려 애썼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주워오고 만복을 돌보았지요. 만복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아파? 만복이 물으면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셨지요. 아니야, 보가 엄마는 안 아파. 그러나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밤이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어머니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만석은 약초를 구하러 마을로 달려갔지만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아, 이리 오너라. 어머니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만석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만석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 바구니에서 붉은 실타래를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실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란다. 엄마가 이 실로 너희 옷을 깁고 신을 만들고 놀이개를 엮어줬지? 만석이가 만복이 손을 놓치지 않듯 엄마도 이 실로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엄마, 괜찮으시죠? 약초를 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만석의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만석아, 만복이를 잘 돌봐주렴. 엄마가 미안하구나. 너희를 두고 가게 되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만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잠드셨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새벽이 밝아왔을 때 어머니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만석은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만복이 곡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울음을 참아야 했으니까요. 만석은 붉은 실타래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초가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어찌 살아갈까?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게 뻔해. 누가 데려가야 하는 게 아닐까? 어떤 이는 형제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저희끼리 살 수 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석아, 너 혼자서 어찌 동생을 돌보겠느냐? 한 노인이 물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것 다 봤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만석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지요. 그날부터 만석은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만복의 이불을 덮어주고 냉수에 얼굴을 씻고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밥이 서리거나 타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졌지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품팔이를 했습니다. 논을 메고 돌을 나르고 장작을 팼지요. 10살 아이의 몸으로는 벅찬 일이었지만 만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만복은 혼자 집을 지키며 어머니의 붉은 실타래를 꼭 쥐고 앉아 만석을 기다렸지요. 형 언제 와? 만복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을 넘기고 봄이 왔을 때 형제는 여전히 그 초가에서 살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석이가 기특하구나. 저 어린 나이에 동생을 저렇게 잘 돌보다니. 봄은 깊어져 여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지고 철쭉이 피었으며 개울에는 물이 불어 물고기들이 뛰놀았지요. 만석은 매일 새벽 집을 나서 해질 무렵 돌아오곤 했습니다. 품을 팔아받은 쌀 한 돼, 때로는 감자 몇 개, 가끔은 말린 생선 한 마리가 하루의 전부였지요. 그 긴 시간 동안 만복은 문 앞에 앉아 손에 붉은 실타래를 쥔 채 만석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지나가는 구름을 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형 왔어? 저 멀리서 만석의 모습이 보이면 만복은 달려나갔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복을 안아 올렸지요. 많이 기다렸지? 응. 형이 안 와서 배고팠어. 두 형제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만석이 지은 밥은 어머니가 지으신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만복은 맛있다고 했지요. 형이 지은 밥이 제일 맛있어. 만복의 말에 만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면 형제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만복이 물었습니다. 형, 엄마는 어디 갔어? 만석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와? 안 와. 엄마는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셔.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아직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아빠도 하늘나라에 계셔. 만복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만 남은 거야? 응. 형, 무섭지 않아? 응, 무섭지. 하지만 형이 보기를 지켜줄 거야. 만석은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맘때쯤 노래를 불러주셨을 거라고, 아버지가 계셨다면 나무 장난감을 깎아주셨을 거라고 형제는 이야기했지요. 쓸쓸하지만 그래도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만석은 만복을 재웠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만복의 등을 토닥였지요. 형도 같이 자. 응, 형도 곧 잘게. 만복이 잠들면 만석은 혼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10살 아이의 어깨는 너무 무거웠지만 만석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갈라지듯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렸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이 덜컹거렸고 나무가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잠에서 깨어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만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튀었고 바람이 옷을 파고들었지요. 그것은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으며 뒷발 한쪽을 땅에 완전히 붙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지요. 강아지는 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짖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마치 여기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듯 앉아 있었지요. 만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강아지의 눈빛이 낯익었기 때문이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빗속에서 강아지의 눈이 반짝였는데 그 눈빛이 어머니의 눈빛과 비슷했지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만석은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온기가 느껴졌지요. 강아지는 만석의 품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석은 강아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헌천으로 강아지의 젖은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곳에 눕혔지요. 강아지는 가만히 있으며 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이 잠에서 깨어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만복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형, 강아지야.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왔어. 만복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웃었지요. 강아지는 만복을 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형, 이 강아지 우리가 키워도 돼? 만복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자신들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강아지까지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그러나 만복의 환한 웃음을 보자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쫓아내지 않기로 말이지요. 그래, 우리가 키우자. 만복은 환호성을 지르며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강아지가 온 뒤로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만복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지요. 만복은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이불 곁에 누우면 만복은 그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편안히 잠들었지요. 강아지야, 잘 자. 만복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강아지는 만복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눈을 감았지요. 아침이면 만복은 강아지와 함께 마당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강아지는 절뚝거리며 만복을 따라다녔고 만복은 강아지가 넘어질까봐 손을 내밀어 받쳐주곤 했지요. 강아지야, 천천히 가. 다칠 수 있어. 만복의 목소리는 마치 어른처럼 다정했습니다. 만석은 이를 나가기 전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만복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석은 강아지의 걸음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뒷발을 조금 끌며 걷는 모습, 힘을 주지 못하고 살짝 절뚝이는 모습이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흔들었기 때문이지요. 이 걸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만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렸지요. 어머니가 절뚝이시며 방에서 나오시던 모습을, 다리를 조금 끌며 아이들에게 다가오시던 모습을, 빨래를 하시다 일어서실 때 한쪽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시던 모습을 말입니다. 강아지의 걸음과 어머니의 걸음이 똑같았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강아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강아지는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만복 곁에 있었지요. 마치 만복을 지키듯 만복에게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말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복을 지켜주시던 것처럼 말이지요.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강아지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도 다른 짐승 소리가 들려도 조용히 있을 뿐이었지요. 마치 말을 아끼듯 소리를 내는 것을 꺼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붉은 실타래 곁에서만 잠들었습니다. 만복이 실타래를 어디에 두든 강아지는 그 곁으로 가서 누웠지요.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갔던 한 노인이 밤에 귀신불을 봤다는 것이었지요. 밤중에 산골짜기를 지나는데 하얀 빛이 떠돌더이다. 사람 발소리도 아니고 짐승 발소리도 아니었지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소. 노인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깊은 산 초가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듣자 하니 죽은 여인의 한이 짐승으로 돌아온다더니.
아이들을 홀리려는 게 아닐까? 위험하지 않겠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밤에 하얀 개가 산길을 달리는 것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얀 것이 나타나 조용해졌다고 했지요. 만석은 장에서 쌀을 사다 돌아오는 길에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쌀가게 앞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것이었지요. 저 불쌍한 석인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혹시 귀신이 아이들을 해치려는 건 아닐까?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강아지를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지요. 만석은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여전히 만복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만복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형, 강아지가 나랑 숨바꼭질했어. 만복이 신나게 말했지요. 만석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강아지를 해치려 한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절대 안 돼. 강아지는 만복이한테 필요한 존재야. 그날 저녁 만석은 붉은 실타래를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만석은 실타래를 코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온기,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죠? 이 강아지. 만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강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만석에게 다가와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었지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올랐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으며 바람은 따뜻하게 불어왔지요. 만석은 품팔이로 받은 떡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집 마님이 석이 고생이 많구나 하며 싸준 떡이었지요. 만복은 떡을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형, 떡이야. 떡. 두 형제와 강아지는 마당에 앉아 떡을 나눠 먹었지요.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개울물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으며 풀벌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석은 떡을 세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신 것, 만복 것, 그리고 강아지 것이었지요. 강아지도 한 조각을 받아 천천히 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복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강아지야, 맛있지? 강아지는 만복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만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 행복해. 엄마 없어도, 아빠 없어도 형이랑 강아지가 있으니까 행복해. 만석은 만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래. 보가 나도 행복해. 그 순간 만석은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말이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달을 보는 것이 모두 기적 같았지요. 달빛 아래서 만복은 강아지를 안고 웃었고 강아지는 만복의 품에서 눈을 감았으며 만석은 동생과 강아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순간을, 이 행복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복은 강아지를 안고 잠들었고 강아지도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한밤중에 만복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만복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눈물을 핥아주었지요. 만복은 잠결에 강아지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만석은 깊이 잠들어 이 모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달은 점점 기울어갔고 별들은 하나둘 사라졌으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석은 평소처럼 일어나 일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만복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강아지는 만복 곁에 누워 있었지요. 만석은 만복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만석은 잠든 만복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복아, 형 일하러 가 금방 올게 문 열지 말고 기다려. 평소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만복은 잠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강아지는 문 앞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만석은 강아지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강아지가 있으니 괜찮겠지. 만석은 산을 내려갔지요.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만복이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꾼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꿈, 만복이 아무리 뛰어가도 어머니는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꿈, 마침내 어머니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만복은 잠에서 깨어 목이 메도록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만복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놀라 일어서서 만복 앞을 막았지만 만복은 강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복의 눈에는 오직 꿈속의 어머니만 보였지요. 만복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만복의 목소리는 산을 울렸습니다. 강아지는 뒤를 쫓았지만 만복은 이미 산길로 사라진 뒤였지요. 만복은 달렸습니다. 차가운 흙을 밟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일어서서 또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졌고 피가 흘렀지만 만복은 느끼지 못했지요. 오직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절뚝이는 발로 만복을 따라갔습니다. 앞으로 가서 길을 막았지만 만복은 강아지를 밀치고 또 달렸지요. 강아지는 넘어졌다 일어서고 또 달렸습니다. 만복의 뒤를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뛰었지요. 해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졌고 나무들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만복의 울음소리만이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만복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말이지요. 강아지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만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만복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강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돌아서서 초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뒷발을 질질 끌며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숨을 헐떡이며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털이 뜯기고 가시에 발이 찔리고 돌에 부딪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렸지요. 집에 도착한 강아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바구니가 구석에 놓여 있었지요. 강아지는 바구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붉은 실타래를 찾아냈습니다. 강아지는 실타래를 입에 물었지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 산길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실끝을 초가 문고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실타래를 물고 달리기 시작했지요. 실은 강아지의 입에서 풀려나와 길 위에 펼쳐졌습니다. 붉은 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땅 위를 기어갔지요. 마당을 지나고 울타리를 넘고 산길로 이어지고 풀숲을 가로질러 만복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에서 피가 흘러 실이 붉게 물들어도 숨이 목에 차올라 헐떡여도
온몸이 떨려 비틀거려도 달렸습니다. 붉은 실은 끝없이 풀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실타래는 점점 작아져 갔지요. 강아지는 그 실을 물고 만복이 간 길을 추적했습니다. 만복의 발자국이 있는 곳, 만복의 피가 떨어진 곳, 만복이 넘어진 자리를 지나며 달렸지요. 해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산 그림자가 길어지고 어둠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강아지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만복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강아지는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풀숲에 만복이 쓰러져 있었지요. 강아지는 만복에게 달려갔습니다. 실타래를 만복 곁에 내려놓고 만복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만복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만복의 손에 실타래를 밀어 넣었지요. 만복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쥐었습니다. 강아지는 만복 앞에 앉아 지켰습니다. 이제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지요. 만석이 실을 따라오기를, 만복이 눈을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만석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만석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만복이가 배고플 텐데, 빨리 가서 밥을 지어줘야지. 만석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만복아, 형 왔어.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평소 같으면 만복이 달려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보가? 만석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만복도 강아지도 없었지요.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복아. 만석은 방 안을 뒤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마당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복아, 어디 있어? 만석은 목이 터져라 만복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만석은 보았습니다. 문고리에서 시작해 산길로 이어진 붉은 실을 말이지요. 어머니의 실타래, 그 실이 길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요. 안 돼, 안 돼. 제발 아니길.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실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다리로 할 수 있는 전부를 쏟아내며 달렸지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눈앞이 아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붉은 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돌을 넘고 나무 사이를 지나고 풀숲을 가로지르고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지요. 만석은 실을 따라 뛰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달렸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새들이 울며 둥지로 돌아갔고 풀벌레들이 울기 시작했으며 만석의 가쁜 숨소리만이 숲을 울렸습니다. 만복아, 만복아. 만석은 달리며 만복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만석은 신에게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빌었습니다. 제발 만복이를 지켜주세요. 만석이 한참을 달렸을 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하얀 놈이 저기 있어. 만석은 그 목소리에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온 사냥꾼 3명이 창과 덫을 들고
무언가를 쫓고 있었지요.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짐승을 잡아야 해. 귀신불이 아이들을 홀렸다는데 그게 바로 저 하얀 놈이야. 한 사냥꾼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 죽여야 마을이 안전할 거야. 다른 사냥꾼이 맞장구 쳤지요.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만석은 외쳤습니다. 강아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강아지예요. 그러나 사냥꾼들은 만석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아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만석은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붉은 실은 여전히 앞을 가리키고 있었고 만석은 그 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일어서서 또 달렸지요.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만석은 기도하며 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산을 완전히 덮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지요.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만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늑대 무리가 산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만석은 입술을 깨물며 달렸습니다. 붉은 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개울 소리가 들려왔고 물냄새가 났으며 만석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서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늑대들의 울음소리도 가까워졌으며 그 사이 어디선가 만복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개울가에 강아지가 만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졌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아지는 만복 곁으로 다가가 얼굴을 핥았습니다. 만복은 눈을 뜨지 않았지요. 강아지는 만복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살아있었지요. 강아지는 안도하며 만복 앞에 앉아 지켰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눈이 빛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늑대였지요. 늑대 무리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5마리였습니다. 늑대들은 쓰러진 아이의 냄새를 맡고 천천히 다가왔지요. 입에서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강아지는 일어섰습니다. 절뚝이는 발로 힘겹게 일어나 늑대들을 마주 보았지요. 강아지의 몸집은 늑대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새끼 강아지와 5마리 늑대, 싸움이 될 수 없는 상대였지요. 그러나 강아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만복 앞을 막아섰지요.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곤두세우고 온몸으로 만복을 지켰습니다. 늑대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강아지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갔지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가장 큰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강아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비키라는 경고였지요. 강아지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비키지 않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하얀 놈이 저기 있다.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사냥꾼 3명이 창을 들고 달려왔지요. 늑대들은 고개를 돌려 사냥꾼들을 보았습니다. 사냥꾼들은 창을 들고 다가왔지요. 강아지는 이제 양쪽에서 다가오는 위협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늑대들이, 옆에서는 사냥꾼들이, 그리고 등 뒤에는 쓰러진 만복이 있었습니다. 저리 비켜.
한 사냥꾼이 창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짐승이 아이를 해쳤어. 물러서.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복 앞을 한 치도 비키지 않았지요. 사냥꾼이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아지를 찌르려는 것이었지요. 그때 만석이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만석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치며 강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강아지를 가렸지요. 강아지는 만복이를 지키고 있어요. 해치지 마세요.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멈칫했습니다. 석이 아니냐? 내가 왜 여기? 한 사냥꾼이 만석을 알아봤습니다. 만복이가 여기 쓰러져 있어요. 강아지가 만복이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만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쓰러진 만복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기회를 노렸습니다.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 만석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뛰어든 것이었지요. 조심해. 한 사냥꾼이 외쳤습니다. 강아지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만석과 늑대 사이로 뛰어들었지요. 늑대의 이빨이 강아지의 목을 향했지만 강아지는 몸을 틀어 목덜미로 막아냈습니다. 늑대의 이빨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물었고 강아지는 비명을 참으며 버텼습니다. 사냥꾼들이 재빨리 창을 휘둘렀습니다. 창끝이 늑대의 옆구리를 스쳤고 늑대는 강아지를 놓고 물러섰지요. 다른 늑대들도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창으로 늑대들을 막았고 강아지는 만석과 만복을 지켰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 사냥꾼들의 고함소리,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지요. 늑대 한 마리가 사냥꾼의 창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늑대들은 더욱 사나워졌지요. 그중 가장 큰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강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이미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목덜미에서 피가 흘렀고 옆구리가 찢어졌으며 뒷발은 피투성이었지요. 그러나 강아지는 비틀거리면서도 만복과 만석 앞을 지켰습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우두머리 늑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늑대들은 사냥꾼들과 싸우고 있었고 이 늑대만이 강아지를 노렸습니다. 강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지요. 늑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강아지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도망가.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강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우두머리 늑대가 달려들었습니다. 강아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낮추고 만복과 만석을 감쌌지요. 어머니가 아이를 감싸듯 온몸으로 두 아이를 덮었습니다. 늑대의 이빨이 강아지의 등을 물어뜯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뚫고 들어갔고 피가 튀었으며 강아지의 몸이 휘청거렸지요. 그러나 강아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버텼고 온몸에 힘을 다해 자세를 유지했으며 두 아이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늑대가 다시 한번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그때 사냥꾼의 창이 날아왔습니다. 창끝이 늑대의 옆구리를 정확히 꿰뚫었고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지요. 물러서라. 한 사냥꾼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냥꾼들도 창을 던졌고 창들이 늑대를 맞췄습니다. 늑대는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무거운 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진 늑대를 보고 나머지 늑대들은 울부짖으며 숲속으로 도망쳤지요. 싸움이 끝났습니다. 사냥꾼들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고 만석은 강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아지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고 숨은 가늘게 이어졌으며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만석은 강아지를 안아 올리며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강아지는 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다만 안도감만이 담겨 있었지요. 지켰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강아지는 고개를 돌려 쓰러진 만복을 보았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강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의 품에서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만복 곁으로 갔지요. 그리고 만복의 얼굴을 한번 핥았습니다.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만복 곁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지요. 만석은 강아지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줘. 만석은 울며 강아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점점 많아지더니 곧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봄비가 아니라 여름 장마의 시작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고 천둥이 하늘을 울렸으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만석은 보았습니다. 강아지가 만복에게 다가가려다 뒷발을 절뚝이는 모습을, 비를 맞으며 천천히 만복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만복의 얼굴을 하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강아지의 절뚝이는 걸음이 어머니의 걸음과 똑같다는 것을, 강아지가 만복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시던 눈빛과 같다는 것을, 강아지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키는 모습이 어머니가 하셨을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석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절뚝이며 아이들을 안아주시던 모습, 어머니가 붉은 실을 쥐어주시며 엄마도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하시던 말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석아, 만복이를 잘 돌봐주렴 하시던 목소리, 어머니가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시던 그 눈빛이 모두 겹쳐졌습니다. 강아지가 처음 나타난 날도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계절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때였지요. 강아지는 그 후에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이신가요? 강아지는 만석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사람의 눈물처럼 맑고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약하게,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었지요. 그리고 만석의 손을 천천히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었지요. 만석은 무너졌습니다. 강아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만석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산을 울렸습니다. 사냥꾼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깨달아갔지요. 한 사냥꾼이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도 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죽은 어미의 혼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사냥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기 전 한 사냥꾼이 만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석아,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 강아지가 아니, 내 어머니가 너희를 지켜주신 거로구나. 사냥꾼은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른 사냥꾼들도 고개를 숙이며 떠났지요. 이제 개울가에는 만석과 만복, 그리고 쓰러진 강아지만 남았습니다. 비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만석은 강아지를 안고 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만복의 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약했지만 살아있었지요. 강아지가 다시 만복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차가운 얼굴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 순간 만복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형! 만복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한 목소리였지요. 만복아! 만석은 만복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여기가 어디야? 괜찮아, 만복아. 형이 왔어. 이제 괜찮아. 만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보았지요. 강아지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상처투성이었으며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왜 이래?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품에서 강아지가 축 늘어졌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지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 많은 힘을 썼으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의 숨이 점점 약해졌고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만석은 강아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제 막 찾았는데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제발. 만복도 눈을 크게 뜨고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강아지, 죽으면 안 돼.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붉은 실타래를 꺼냈지요. 만복은 늘 그 실타래를 품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만복은 실타래를 강아지 목에 묶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묶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이 실로 우리 이어져 있잖아. 제발 가지 마.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석도 강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놓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비가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쳤으며 두 형제는 강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강아지의 눈이 점점 감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만복이 묶은 붉은 실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하게, 점점 밝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빛을 내뿜었지요. 그 빛이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상처난 곳을 감싸고 피 흐르는 곳을 덮고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졌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으며 만석과 만복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습니다. 강아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지요. 흐렸던 눈빛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살아났어. 만복이 외쳤습니다. 강아지가 살아났어.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멈추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으며 그 빛이 형제와 강아지를 비추고 있었지요. 별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만석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강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지요. 그리고 만복을 핥았습니다. 만복은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강아지야, 아프지? 미안해. 내가 집을 나가서. 만복은 울며 사과했습니다. 강아지는 만복의 눈물을 핥아주었지요.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지를 말이지요. 만복은 다친 상태였고 강아지도 상처투성이었으며 자신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만복이 말했습니다. 형, 내가 강아지 안을게. 강아지 아파. 만복은 작은 팔로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만복의 품에 조용히 안겼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만복을 업었습니다. 만복은 강아지를 안은 채 만석의 등에 엎였습니다. 형제와 강아지 하나가 되어 집으로 향했지요. 만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붉은 실은 여전히 길을 밝히듯 펼쳐져 있었지요. 만복은 만석의 등에서 강아지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강아지야, 집에 가면 밥 줄게. 아프지 마. 달빛이 비쳤습니다. 만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속에 만복과 강아지가 함께 있었지요. 한참을 걸어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만복을 내려놓았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강아지를 안고 있었지요. 만석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만복과 강아지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데워 만복의 상처를 씻겼습니다. 발에 난 상처, 팔에 난 긁힌 자국, 얼굴에 흙을 닦아냈지요. 그 다음 강아지의 상처를 씻겼습니다. 약초를 찧어 바르고 천으로 감싸고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강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석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켜주셔서. 만복이를 지켜주셔서. 그날 밤 강아지는 두 형제 사이에 누웠습니다. 밤새 강아지의 숨소리가 들렸고 만복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으며 만석은 지켜보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아지는 다시 집을 지켰습니다. 비 오는 날엔 밖에 나가지 않았고 만복이 울면 가장 먼저 다가갔으며 밤이면 붉은 실타래 곁에서만 잠들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점점 컸고 만복도 자랐으며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석이 장가를 가고 만복이 장가 갈 때까지 강아지는 초가를 지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은 산 남매가 하얀 강아지와 함께 살아남았다고, 그 강아지는 죽은 어미의 혼이 돌아온 것이라고, 범도 늑대도 감히 그 집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그 집 아이들은 다시 길을 잃지 않았고 밤에 우는 일도 없었으며 늘 누군가의 따뜻한 발걸음을 따라 자라났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미의 사랑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그 사랑은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와 자식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